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떠난 사울과 그의 사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가 아끼던 암나귀를 찾고자 하였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갔고요.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중에 사환의 청함을 듣게 되고 그 청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그러나 사울은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자신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본문 그 10장은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은 기름병을 사울의 머리에 붓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무엘은 구체적인 과정을 이제 제시를 해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런 과정을 제시하면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 읽진 않고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드디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성경은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주시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택하신 건 알겠지만 사실 사울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상 10장,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사실 백성들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제 들어주시겠다고 사울 왕을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보여지지만 성경은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또다시 분명하게 이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한 내용이죠. 사무엘상 10장 17절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는 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지금 10장의 대부분은 사울이 이제 왕으로 어떻게 세워지느냐를 기술하고 있지만 이제 이 구절은 딱 하나 나오는 거잖아요. 10장 18절 19절이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이렇게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참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중은 지금 가슴이 아프신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왕을 택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죠? 사무엘상 10장 24절인데요.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왕을 세움으로써 오늘 나를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사울의 출중한 용모를 보면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를 하더라는 거예요. 참 신앙의 모순이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날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버리는 날인데 그들에게는 오히려 축제의 날이 되어버린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모습은 참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실 사울왕은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요. 몇 장만 넘기면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목이 곧고 완고하고 그런 이야기들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울왕의 삶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왕 다윗이라는 그 하나님의 왕, 세우신 왕 때문에 계속 경계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그의 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은 사울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에요. 왜요? 이미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가 성공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백성들은 원했고요. 이 순간에 지금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이 왕을 택하면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바람은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원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 바람과 우리의 욕망은요, 하나님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선악과의 범죄 원죄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인간은 하나님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닌 다른 형태의 삶을 원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배만 받는 것은 좀 즐겁지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보다 뭔가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거라고 다 설명을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아주 우리 유명한 믿음의 출발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12장이 막 시작하고 몇 절이 안 돼서 불과 10절 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10절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이제 세상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해요.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지역으로 조금씩 내려가다가요,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사실 애굽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임의로 이제 아브라함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난 거잖아요. 결국은 애굽을 향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기는데,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성경이 갑작스럽게요,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근심이 하나 찾아와요. 먹고 살려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는 가는데 갑자기 이제 근심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아내가 너무 그 아리따운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이제 남자들이 아내를 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자기의 목숨이 위태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이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라고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걸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염려가 이제 현실로 나타나죠. 정말로 그가 걱정하던 대로의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그 바로 왕이 사례를 데려다가 자신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이제 속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성경은 이런 대가로 아브라함이 얻은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긴 대가로 기근을 이겨낼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분명 아브라함의 그 애굽을 향한 발걸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로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사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뜻이라고 보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은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근에 견디지 못한 아브라함은 결국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입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잃어버리는 참혹한 결과를 낳고 맙니다. 그러나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어떤 소유도 누리게는 됩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참 은혜스럽다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의 거짓말도 또 한몫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거짓말이 한몫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빼앗겨 가면서 그것도 세상 왕을 상징하는 바로의 아내로 내어주고 그에 따른 소유를 얻는다는 것, 뭔가 이렇게 석연치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후에 나오는 게 뭐죠? 하나님 계속 아브라함에게 고집스럽게 말씀하신 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으라는 거였잖아요. 그걸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낳아야 돼요. 사라는 그렇게 중요한 여인이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아브라함의 처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에게 찾아온 기근은 그의 믿음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살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가 그의 궁핍을 모면할 소유는 생겼을지 몰라도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죠. 얼마 전에 나누었던 요나의 이야기도 그랬고요. 니느웨이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배가 너무나 고파서 에서가 팥죽 앞에 눈이 뒤집혀서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고 싶었던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의 시작은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타락, 즉 그의 아들들의 타락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고요. 결국 그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사라지고 맙니다. 결국 엘리의 문제는 뭐였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택했고 그 결과를 톡톡히 맛보게 된 거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처사를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 믿음의 후손을 낳아야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와 함께 그의 처와 함께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기근이 찾아와서 어려워서 애굽에 내려가고 거기서 자신의 처를 누이라고 속여서 바로의 왕에게 그냥 이렇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맞잖아요. 뭐 믿음의 조상이고 이삭의 탄생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가 애굽 왕 바로에게 대들어서 아내를 구해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인간이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게 또다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는 사실이지만요.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초기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직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와 아들을 낳고 이삭을 낳고 그 모진 시간을 다 견디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직전에도 또 한 번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때도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아브라함이 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든지 전적인 무능,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견인에 의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바로 그러한 지점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믿음의 조상으로서 자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다윗처럼 욕망해 보이거나 자신감 있어 보이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연약하고 나약한 애처로운 인간으로 보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이러한 인간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울 왕은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처럼 보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왕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울의 역할은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믿음의 여정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처음부터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견인해서 끌고 가시는 거죠. 이게 택하심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것처럼 비춰지지만 결국은 인간들이 원하는 왕의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왕? 바로 이런 모습이야. 너희들이 원하는 마음 속의 그 왕들은 결국 너희들에게 실망을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낙담시킬 거야.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울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배워야 합니까?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는 거예요. 사무엘의 무시무시한 선포, 오늘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 버린 날이야. 이런 이야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울에게 한껏 기대를 하면서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에서 정작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는 거죠. 이런 모습은 얼마 전에 나눴던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하는데요.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이제 못 견뎌서 그 대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야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화가 나시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의중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보다는 인간 내부의 만족이 더욱 중요함이 자명해지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훨씬 그 훤칠한 아주 멋진 사울이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팥죽 한 그릇이 훨씬 달콤하죠. 가난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애굽에서의 배부름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생리가 그러하듯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만사가 부러울 것 없듯이 우리의 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두드리는 우리 배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사무엘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야, 왕을 세우는 건 다 얘기해 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를 않아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왕이 필요할 뿐이에요. 이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무엘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요. 최소한 사무엘상 10장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울 왕인 거죠. 그러나 그 사울 왕의 실체는 이윽고 드러나고 사실은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그 다윗에게 한 행동들 아시잖아요. 나중에 얼마나 그 잔인하고 교활하고 인간적인 야욕으로 가득 찬 사람인 거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 땅에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너는 나보다 제가 더 좋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게 그럼 하나님이 그 신이 세상을 창조하고 어떤 인간은 의지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고 어떤 인간은 의지할 수 없는 인간으로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면 죄라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라는 건 모든 인간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고 오로지 예수님만 의인이라는 건 이 땅에 어떤 인간도 그 죄성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지하고 함께하면 물론 좋죠, 사람이. 그러나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인간 내면에 모두가 다 그 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감춰진 발톱이, 감춰진 그 어둠이, 악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굳이 의지할 인간을 이야기한다면 그거를 인정한 자들, 내 안에 있는 악과 어둠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 굳이 말한다면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지만 본질상은 다 그 죄인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해? 이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할 인간이 어딨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거 왜 하나 못 깨닫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요,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는지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계속 실망과 좌절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라고 그 은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예요. 실망하거나 실망을 주거나.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아니, 이건 당연한 일인지도 몰라요. 왜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수양을 통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수양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가르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견인,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한 행동이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 행동을 똑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끌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는 인간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겪는 게 당연한 거고요. 물론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좀 낫지. 이 사람들보다는 저 사람들은 나한테 실망을 덜 시켜줬어. 별로 실망 안 시켰어.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또 벌어지면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실망 주고 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드러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여주시기 시작하면 인간의 그 모습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는 거예요. 욥기가 그런 거잖아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그렇게 욥을 막 몰고 가니까 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죠. 결국 자신 아래 있는 그런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역시도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죄인이었음을 폭로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요, 모든 인간은 죄라는 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요,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얼마든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버리면 그냥 확 드러나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책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희망을 걸고자 자신들의 안위와 구원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안타까워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왕을 달라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까, 정말? 이건 좀 너무 심하게 왜곡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가. 너무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일반적인 바람이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들 다 하는 거,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건가? 그럼 도대체 구원이라는 건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 걸까? 여러분과 저희가 최소한 한 가지는 이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서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서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그녀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자기 남편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물론 이것은 율법에 대한 의미로도 상징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5의 남편 모두에게 결국은 모두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뭐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결국 이 여인의 삶은 계속해서 실망하고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서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출발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훌륭한 남편 아브라함. 근데 그 남편 아브라함이 바로왕 앞에서 네, 누입니다 라고 자신의 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사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눈에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훈수를 두잖아요. 하갈하고 동침해서 애 낳으라고. 사라에게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왕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날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날은 당연한 거잖아요. 한 나라를 왕이 다스리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을 인간이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자신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정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다윗의 또 다른 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완벽한 사람도 아니 절대로 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완벽한 사람? 그런 거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견인과 도우심이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를 택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죠.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이 어거지로 들어주신 기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 기도.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면 인간이 왕이 될 수는 없구나. 인간이 그렇게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구나. 오로지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세상이, 사람이, 나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사람을 무시하고 모든 그런 어떤 질서를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오히려 우리는 보듬어 주기도 하고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라는 걸 오히려 크리스찬들은 보듬어주고 또 이해해주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자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주인, 우리의 마음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